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또 나중에 이제 도시를 재건하게 만들죠. 그런 후에 이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장막절 이제 그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은 말씀을 듣는 데서 또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후에 자기 나름대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날인하여 세웠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스스로가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날인을 했는데 1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10장 읽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날인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일이 다 불러갖고 뭐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 명단이 느헤미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하나까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1절은 2명이고 2절부터는 27절까지 줄마다 3명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은 3명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아무튼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도를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원해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 의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는 정말 잘했어요. 여기까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잘한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도 이제 다시 고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신약과 구약의 400년 그 기간에 문제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변질된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느헤미야서 때까지는 이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원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말씀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언약에 참석했고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래서 언약에 날인한 자들에 대한 그 명단, 이름을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름이 앞으로도 안 지워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에스라서도 나와요. 에스라 2장, 7장, 8장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 조상들의 땅 그리고 주신 땅으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잖아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더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라 10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이제 구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을 자기 집에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낸 자들의 이름을 이제 에스라서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이제 이들이 자기를 성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나누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10장, 느헤미야서 3장,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10장에 또 이런 명단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어떤 권력자들이나 거기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또 어떤 학자가 된 사람들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나온 27절까지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보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뭐 나오는 내용이지만 느디딘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종들이었단 말입니다. 저 보세요. 솔로몬 때 노예 종처럼 나무 패는 자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안 와도 되잖아요. 그들은 뭐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또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국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때 종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나라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 그럼 다시 돌아오고 싶겠냐고요? 안 돌아오죠. 돌아오면 종 노릇하는데 다시 그 명단이 있어가지고 계속 노예생활 할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안 돌아오겠죠. 누가 종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성전을 위해서 나무 패든지 물을 길러 오든 그런 잡일을 하든 하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유대인들보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신분이 뭐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위해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참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름만 나오는 부분이지만 참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재건한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과 관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웅 호골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잠들다. 그렇게 해서 비석도 크게 해놓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뭐 광개토왕의 뭐 견훤이 죽었던 그런 무덤들, 영웅 호골의 이름을 무덤을 놓고 다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없어도 우리는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아무튼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기록한 거 보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냥 이들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말이 영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기록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기록하고 싶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명단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거,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명 말고 다른 제자들을 세웠는데 뭐 권능 받고 나가서 막 이제 나름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마귀들이 나갔어. 그래서 와갖고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거기 생명책이라고 했나 봐.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 더 기뻐해야 될 일이죠.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이 명단은 그래도 대단한 인물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으쌰으쌰 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비아 같은 놈들. 얼마나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 방해 공작을 피는데도 목숨 걸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언약의 날인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스스로가 맹세하면서 그 맹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딤 사람들, 또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분리한 그런 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이런 사람들이, 이들은 다 어디에 관련된 사람이겠어요? 잘 보세요. 어디에 관련된 사람이겠어요? 여기 평택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들은 다 어디에 관련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다?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밀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님과 밀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주로 어디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성전에. 항상 그 일을 하게 되면 늘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부분도 있죠. 아무튼 이들이 언약에 동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 소원과 맹세는 율법에 따라 했다라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또 소원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의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맹세하면 안 됩니다. 느닷없이 누구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두고 막 맹세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드러내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전에 광고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플러스 내가 뭘 더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태복음 5장 36절에도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래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단을 알고 결심도 하긴 하지만 소원이나 맹세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성벽을 재건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장막절을 지키고 말씀들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런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도 날인하고 있으니 아무튼 철저히 자기가 자원하고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28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자, 보니까 이제 맹세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뭘 받겠다는 얘기예요. 저주. 스스로 하나님 시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시킨 게 아니야. 열심히 하려고 지금 자기들이 막 하고 있어. 만들고 있어. 참 답답해요. 사사기서도 보면은요, 형제들과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와 사람들의 그 동성연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11지파하고 싸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잘못 맹세해가지고 씨를 멸해버리겠다고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안 되는구나. 한 지파를 없애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처녀들 잡아다가 아내도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후손 중에 바울이 또 있어요. 예? 네, 하지 말라는 거 그들이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맹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12지파의 한 그 지파 씨를 없애버리려고 한 부분이 있었다.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혈통이 그 혈통이고 그 민족은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이들이 더 쉽고 가볍게 율법에 변화되고 더 순종 잘할 것처럼 보이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똑같았어요. 일부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잘하긴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가 왔어요. 와보니까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차츰 뒷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지네요. 이들은 그렇게 맹세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고 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만 보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꼭 뭔가 반전이 있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언약의 날인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은 잘했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행하기로 했는데 30절,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딸들을 이 땅에 백성이 주지 아니하고 우리 딸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한 내용이 뭐냐면 분리했다. 철저히 이방 민족과 섞이겠다는 거야, 안 섞이겠다는 거야. 쥐들이 섞어놓고서 다시 안 하겠다고 또 이제 그렇게 분리하겠다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쥐를 잘 지키겠다고. 여기 계신 분, 여기 보세요. 고개 좀 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일 성수 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면 잘 안 하죠. 피곤하면 내일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그 하루는 지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 통합 나오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로 연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리를 명하셨지 통합과 혼합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리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섞여서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지만 종교, 문화, 모든 정치까지 다 통합되는 때가 오게 되어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나타나느냐라고 볼 때 그런 것들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게 그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평화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평화 강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연관돼야 돼요. 유대인들하고 또 시리아 사람 연관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초월하고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걸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살기는 힘들죠. 물론 나중에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고. 근데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경험해 보시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안경 자매님 어떠세요? 남편 교회 나오긴 했는데 힘들죠. 복음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이 선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려움. 물론 혼자 믿고 교회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지만 안 믿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신자적인 입장에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분리된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때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도 분리해버리는 거고. 성경은 철저히 분리입니다. 분리주의자들. 반동주의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나와서 분리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합과 혼합은 부패의 길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교제 나눈 부분이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통합을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 어떤 모임도 크게 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이고 막 그러죠. 앞장서서 그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섞이지 말고 혼합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이죠? 혼동, 혼잡. 카오스, 혼동이 그런 부분이지만 바벨은 혼잡이거든요. 하나님을 흩어버리는, 그들이 와서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흩어버리는 게 그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분리하고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언약의 날이 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계속 이어지네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어떤 팔고 있네. 근데 거기에 사러 가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31절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맹세는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맹세하고 있는데 안식일 준수인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절 무역이나 어떤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안식일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문 다 내려요. 안 움직여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희한하죠? 그들 나라의 율법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이런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상거래를 중단해서 사고 팔지도 않게 하겠다고 이런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거는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겠다고. 또 한 가지 일곱째 해에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매주 안식일도 지키고 명절 안식일도 지키고 일곱째 해는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년은 사람이 안식하는 해가 아니고 뭐가 안식하는 해일까요? 땅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이 안식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건 무식한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물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잠깐 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날이라니까요. 그 한 해 동안 땅이 쉬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게 아니고. 물론 땅도 쉬니까 사람도 자동적으로 쉬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것은 땅이 쉬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안식년 그래갖고 목사들이 1년은 쉬잖아요. 교회에서 사례금은 다 받으면서. 그거 아니라고요. 자, 출애굽기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시작. 일곱째 해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서 가나안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기는 것은 들의 짐승이 먹이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 땅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고요. 레위기서 25장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일을 지키게 할지니라. 사람만 안식일 날 이게 토요일만 지키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라고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럽혔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땅을 안 지켰다고 예레미야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그 기간이 끝나니까 돌아오게 하셨던 거죠. 사람과 짐승과 종은 안식일에 안식을 하고 땅은 안식년에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땅을 주업으로 하는 백성들에게 1년 소득을 포기하는 거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소득이 없잖아요. 1년 놀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걱정하겠죠. 근데 어떨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굶어 죽을까요? 안 굶을까요? 안 굶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2년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이죠. 그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에 또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하면은 말년 만세 같은 걸 불러야 되는 것인데 소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니까요. 수많은 다윗 왕 때도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절기 제대로 못 지켰단 말이에요. 땅의 안식년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어. 그래서 때로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다 포기하고 문 닫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떨까요? 문 닫는 게 쉬울까요? 더 안 되죠. 장사 잘 되는데 왜 문 닫아 그렇게 나오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힘든데 한 해 동안의 땅을 안식하라는 것 더 어렵죠. 주 수입을 포기하는 거니까. 레위기서 25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니 그 땅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실수는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할까요? 위험해지죠. 근데 땅으로 우리나라 같은 농사를 쌀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벼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놀았으면 내년은 어떻게 돼요? 없잖아. 미리 비축해 두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거죠. 굶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지 제도는 어떻게 보면 희한합니다. 다 이렇게 2배, 3배 이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텐데. 안식년에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은 야 그냥 쉬어도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땅은 쥐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땅이 안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언약을 날인한 자들이 맹세를 이렇게 하고 이게 지켜졌는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여기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후에 그렇게 됐는가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몰라. 근데 이들이 시간 지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상황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 32절 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규례들을 정해 해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규례들을 정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성경 율법에 있는 것만 하지. 또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3분의 1 세계를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겠대요. 세금을 더 내겠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겠다. 물론 좋은 일이죠. 성전이 들어온 게 그 당시에 가난했으니까.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3분의 1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반 세겔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규례를 정하겠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세겔 내는 거는요, 속죄, 오전에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그런 부분에 20세 이상이 되면 또 이런 속죄를 위해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31절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네, 3분의 1 세계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따라 반세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규례를 정해서 3분의 1 세계를 해마다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히 가난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환경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세계를 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자, 보세요. 그럼 성경대로 하면은 반세계를 내야 되죠. 근데 줄인 거라고요. 33절. 보여주는 빵과 계속 드리는 음식 헌물과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안식을 월삭과 정기의 명절대로 드릴 것과 거룩한 것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죄 헌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여 걷어들인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없는 살림에 없는 것 갖고 이걸 다 하려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나름대로 기금을 충당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성전에서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 빵을 만들어도 음식원물도 번제원물도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뭐 3분의 1로 하겠다는데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명록을 잘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34절은 간단합니다. 또 우리가 나무 헌물도 있어요. 나무 헌물. 우리는 어떤 짐승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물론 거제 헌물도 있어서 채소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 나무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들 집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때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그 헌물을 가져와서 율법에 기록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태우게 하였고, 번제물로 이렇게 하네요. 아무튼 뭐 나무를 해오도록 제비까지 뽑아서 하네요. 돈으로 안 사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 드는 문제는 아니죠. 산에만 가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제사 지내려면 나무 패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35절. 해마다 우리의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주의 집으로 가져가게. 자, 첫 열매, 나무의 모든 이제 과수가 되는 거죠. 수확해서 첫 열매들을 소독을 이제 가져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팔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거다. 가져가서 드리는 거. 성경은 성도들이 주께 드릴 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해 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 준 대로만.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약의 입장에, 우리 지금 현 시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험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 가면 시험 든다니까요. 개신교 가면은 월삭도 있어, 월삭. 유대인들이 하는 월삭. 월 처음, 첫날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난 상관 안 하겠어. 근데 그때 뭐 할까요? 월삭 예배 드리면서 뭐 하냐고요? 헌금, 월삭 헌금도 내잖아요. 고선영 자매님 해보셨어요? 하셨대요. 성남에서. 근데 제가 다녔던 장로교에서는 월삭 그런 거 말은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율법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 헌금 걷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같은 장로교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율법은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뭐 과도하게 자기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율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돼요. 적법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적법, 적절하게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율법적인 것이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고요. 율법이니까 우리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게 아니고 적절하게. 그것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율법에 쓰여진 대로 하기를 원하면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안 그랬어요? 36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리 소떼와 양떼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져가고, 이것은 성전 경비,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인색함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드리지는 못한 부분인데, 땅에서 소출이 나도 또 먹고 살기 바쁜데 짐승이 또 새끼를 낳아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경제 사정이 좋아졌을까? 이렇게 한다고 딱 결정했어. 그럼 사정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나 보다. 기쁘네. 당장 바꿔줘야지. 그러시는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뭐 경제 사정이 좋아졌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들은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행이진 거죠.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부흥이고 회복의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37절입니다. 또 우리 반죽의 첫 열매, 이제 반죽이 나오네요. 우리 헌물과 각종 나무 열매와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들을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에 11절 레위 사람들이 주기로 하였으니 11절 안 됐다가 그렇게 내려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11절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나름대로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려져야 누가 삽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니까 이것이 없어가지고 안 돼서 이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사사기서 보니까 그 레위 사람 청년이 나오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가도 그런 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우상 있잖아요. 미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굶어 죽어도 거기 있어야 돼요, 사실상. 왜요? 그들은 그 지역의 백성들이 가져온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안 가져오든 간에. 근데 암흑 시대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는 안 되니까 어렵죠. 그래도 이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11절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앞에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의 11조를 하는 것이 11조인데 나머지는 뭐 성전 제사장들인 것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11조 아니죠. 총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까? 30 몇 프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치는 11조 말고 또 3년마다 하는 거, 과부들,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저 제사장들이 드리는 11조도 또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엄청난 거죠. 딱 10분의 1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11조를 강조하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드려야 돼요? 100만 원 벌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얼마만 내죠? 1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주정헌금, 모정헌금 다 이렇게 따로 내고. 성경대로 안 하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왕 하려면 뭐 율법 적절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대로 한다면 30% 해야지. 30.3% 하든 정확하게 하려고. 어떤 분들은 11.하고 12.2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려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더하고 덜하고 다 자기 기준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땅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있고, 또 땅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 전체 그들은 다 성전에 관련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정해놨다니까요. 정해놓은 것은 다 주께 거룩한 거야. 근데 이 거룩한 것을 훔쳤어. 말라기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도둑놈들아, 내 것을 훔치냐? 그걸 많이 이용하죠. 말라기서 읽을 때마다 성도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야. 무슨 고민에 빠지는 거죠? 11조. 내가 이제 내가 훔쳤어. 안 냈으니까 이제 훔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훔치신 분 계셔서요? 계신 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훔친 적 있어요? 없으세요? 나중이라도 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1조를 안 내니까. 개신교 다녔을 때, 장로교 다녔을 때. 안 훔쳤어요? 조금 있었어요, 몇 번?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훔쳤네. 하나 도둑놈 됐네. 하나님이 훔쳤으니. 이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약적인 헌금 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신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11조는 주님의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것을 달라고 했지 너희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까 정해진 데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정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해야 돼. 근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정해놓은 것은 주님이 주의 것이라고 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낼 때마다 힘들게 뭐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 것이 아니라니까. 정해놓은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개신교 성도님들이 이제 그게 부담된 분들은 아까워서 낼 거야? 어떻게 해서 낼까요? 정말 아깝지. 뭐 이거 그냥 조금만 내도 될 것 같은데 아깝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땅의 11조나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상속하게 하셨던 거죠.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명기 14장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 훔친 거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내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것을 걷어가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주님의 것만 나오게 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게 그들을 위해서도 또 그들이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꼭 주님이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철저히 그걸 배웠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니까 혼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상만 섬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율법 가운데 제대로 지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 오전 설교한 것처럼 나중에 아론의 계통에 많은 그 제사장 혈통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흘러가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후손들이 철저히 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러면은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경제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경제권을 맡겨야 되겠죠. 38절 간단한 부분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취하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왜 같이 해서 나눠야 되니까 또 레위 사람들 그 11조의 10분의 우리 하나님의 지팡으로 가져다가 보물고에 둘 것이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다 가져간 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 11조를 성전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성전 보고에 두게 해서 성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를 들어 100을 주면 거기에서 10을 성전 보고에 들여놓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쳤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따로 보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에는 항상 경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언약이었던 거죠. 마지막 3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곡식과 세포도즙과 기름에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계속 주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죠. 이들의 맹세는 이렇게 11조를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잠깐 이거를 영적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살았다라고 할 때 정신 탁 차렸어. 쇼킹이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면이 있어서 생각한다면 열심히 더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뭐 헌금 더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이들은 뭐 이교도들과 혼인도 금지해서 분리하는 것, 안식일 준수, 주께 드리는 것을 준수하겠다라고 이런 날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날인한 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3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소를 귀중히 여기겠다. 귀중하게 여기겠다. 이 예배당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전하고 교회는 다르니까.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께 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언제나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보면 복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기쁨,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계시록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는 내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 매일 어떨까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어떨까요? 막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나.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뭐 생각도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언약에 날인하면서 이런 것까지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복이 있는 걸까요? 교회가 복이 있는 걸까요? 이 교회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여기 성경에 나와요. 율법대로. 이거 다 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한국 사람이 하라고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이 성경대로 다 어떻게, 이스라엘도 다 못했는데.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10만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뭐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다니엘 목숨 걸어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습관도 하루 몇 번 했어요? 3번 합니까? 포로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평소 하던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율법대로도 안 하고 뭐 성경대로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영생을 주셨고 부활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됐는데 감사해야죠. 좀 말이 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존감 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대 나와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줘서라고 매일매일 기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고 가족들도 불편해. 그러면 그렇죠? 좀 웃고 삽시다. 행복하게.